사무엘하 17장.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제가 12,000명의 용사를 뽑아서 오늘 밤 즉시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가 지쳐 있을 때 갑자기 공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겁에 질려 부하들과 함께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윗만 잡아 죽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왕의 편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한 사람만 죽이면 다른 사람은 모두 왕께 순순히 돌아올 것입니다. 다윗만 제거되면 온 나라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내놓은 이 제안은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도 좋게 여겨졌다. 그러나 압살롬이 말했다.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후세가 들어오자 압살롬이 물었다. 아히도벨이 방금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떻소? 우리가 아히도벨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시오. 후세가 대답했다. 제 생각으론 아히도벨의 제안은 이번만큼은 좋지 않습니다. 왕의 부친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왕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용사들로서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야생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욱이 왕의 부친은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군인이어서 기습에 대비하여 밤에는 군사들과 함께 진영에서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쯤 동굴이나 다른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왕의 군사들이 일부라도 먼저 공격을 받고 쓰러진다면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군사들도 겁에 질려버릴 것입니다. 왕의 부친이 용사요, 또한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들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압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먼저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그런 후에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왕께서 친히 싸우러 나가십시오.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공격하여 온 대지에 내리는 아침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물론이고 그의 부하들 중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다윗이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 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동여맨 후 끌어서 골짜기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읍이 서 있던 그곳에는 돌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후세의 말이 끝나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전략이 아히도벨의 것보다 더 낫다고 결정을 내렸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 아히도벨의 훌륭한 전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후세는 곧장 소식을 전해주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제안한 내용을 설명한 후 자신은 이런저런 내용의 제안을 했노라고 말해주었다. 그런 다음 후세는 이렇게 말했다. 어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오늘 밤에 즉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전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왕과 부하들이 모두 죽고 말 것이오. 한편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에느로겔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성의 안팎을 오가면서 소식을 전해주는 하녀가 있었다. 그들이 성을 드나들다가 행여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하녀가 정보를 전해주면 그들은 그 소식을 다윗 왕에게 즉각 전달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두 사람을 수상하게 여기고 압살롬에게 밀고했다.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눈치채고 그곳을 떠나 바울임 마을로 가서 어느 민가에 숨어들었다. 때마침 그 집 마당에 우물이 있어서 그들은 우물 속으로 기어내려가 숨었다. 그리고 그 집 여인은 우물 위에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 놓았다. 그러니 누가 보아도 수상한 구석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방금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즉시 시내 쪽으로 뒤쫓아갔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하자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압살롬의 부하들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우물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지금 즉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아히도벨이 오늘 밤 안으로 기습해야 된다고 압살롬에게 조언했습니다. 다윗은 즉시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강을 건넜다.
그래서 날이 셀 무렵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아이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자 나귀에 안장을 얹어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후 집안일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그는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이후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다윗은 이미 마하나임에 도달해 있었다. 압살롬은 이드라의 아들 아마사를 온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세웠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인 수루야의 여동생이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온 군사들을 거느리고 길르앗 지역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하자 암몬 사람들의 도성 라빠에서는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왔다. 또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은 담요와 접시와 냄비를 비롯하여 밀과 포리,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과 팥, 꿀과 버터, 양고기와 치즈 등을 대량으로 가지고 왔다. 피난길에 오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마르며 지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0장.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너그러움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주 강경하지만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연약한 겁쟁이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건대 부디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강경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의 욕망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듯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세상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견고한 요새일지라도 능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궤변을 무찌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대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모든 사상을 포로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내가 다소 드러내놓고 자랑하더라도 나는 그 점에 대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로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그런 인상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나에 관해 말하기를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강력하지만 직접 만나보면 그는 나약하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이나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실제 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런 사람들에 견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야 안에서만 그러하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만 그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이 한계를 넘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에게까지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자랑이 한계를 넘은 것이 되겠지만 우리는 멀리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룩한 업적을 우리 것으로 가로채어 자랑거리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남에 따라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행동 범위도 더욱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놓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내세우는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스겔 24장.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9년째 되던 해의 10월 10일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해 두어라. 바로 이 날이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여 공격한 날이기 때문이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 곧 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해 주어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마솥 하나를 걸고 그 안에 물을 부어라. 그런 뒤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한 마리 잡아 그 살코기를 썰어 가마솥 안에 집어넣되 가장 좋은 부분인 넓적다리와 어깨쭉지 부분의 살코기를 집어넣고 또 뼈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 그 가마솥 안에 가득 채워 넣어라. 그런 뒤 가마솥 아래 나무를 쌓고 불을 지펴 물을 펄펄 끓여라. 가마솥 안에 뼈들이 무르도록 오래도록 푹 삶아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을 죽여 피 흘리는 살인자들의 성읍아, 내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안에 녹이 잔뜩 쓸었으나 그 녹을 한 번도 닦지 않은 녹슨 가마솥아, 내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제비 뽑아 순서를 가릴 필요조차 없이 너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를 하나하나 모두 다 꺼내어라. 죄 없는 사람들이 흘린 피가 그 성읍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 너희는 땅바닥에 흘려진 그 피를 흙으로 덮지 아니하고 맨 바위 위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그대로 방치해 두도록 한 것은 바로 나다. 심판의 날에 내가 그 피를 보고 진노를 터뜨려 너희에게 복수하려고 그 피가 흙에 덮이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을 죽여 피 흘리는 살인자들의 성읍아, 내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재앙의 날을 위해 내가 장작 더미를 높이 쌓아 놓을 것이다. 내가 장작을 많이 쌓고 불을 지펴서 가마솥 안에 고기를 푹푹 삶아 녹이고 국물을 바짝 졸이고 그 뼈들을 다 태운 다음 가마솥이 빈 뒤에도 숯불을 더욱 뜨겁게 하여 가마솥에 노새를 벌겋게 달궈서 그 안에 더러운 것을 다 녹이며 그 안에 녹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이 성읍은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케 한 성읍이었다. 내가 이 성읍의 더러움을 제거하려고 부단히 애썼지만 그 녹이 벗겨지지 않았고 어지간한 불로는 없어지지 않았다. 예루살렘아, 너희의 더러운 죄 가운데 하나가 이방 우상을 섬긴 음행이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내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애썼지만 내가 도무지 깨끗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향해 내 분노를 다 쏟아붓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결단코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했으니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 내가 절대로 돌이키지 않겠고 너를 조금도 아끼지 않겠으며 나의 결정을 결코 뉘우치지 않겠다.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니 심판의 그날에 그들이 내 모든 악한 행실에 따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이제 내가 너희 아끼는 사람을 일순간에 쳐서 내게로부터 빼앗아 가겠다. 그럴지라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탄식도 조용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 애곡하지도 말아라. 평소처럼 내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내 발에 신을 신어라. 내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 먹지도 말아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었는데 그날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랐다. 그러자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왜 그렇게 행동하시오? 당신의 그런 행동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 의미를 말해주지 않겠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소.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내 성소를 더럽히려 한다.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고 너희가 눈으로 보고 기뻐하며 너희 마음으로 그토록 아끼던 내 성소를 무너뜨리려 한다. 또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 자녀들도 칼에 찔려 다 죽게 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에스겔이 행한 것과 똑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수염을 가리지도 못하고 조상집 음식을 차려 먹지도 못할 것이다. 평소처럼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발에 신을 신은 채로 있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슬퍼하지도 않겠고 울지도 않을 것이니 그것은 내 주변의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패망한 줄 알고 서로 마주보며 가만히 탄식하며 아픈 신음소리만 토해낼 것이다. 그렇다. 이와 같이 내 종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에 너희는 내 종 에스겔이 행한 대로 똑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너 사람아,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그들의 요새를, 그들의 기쁨과 영광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기뻐하던 것을, 그리고 그들이 마음으로 그토록 간절히 아끼던 그들의 자녀들을 빼앗아 데려가는 날, 그날에 예루살렘 성읍에서 빠져나온 한 도망자가 내게로 와서 내 귀에 그 소식을 알려줄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내 혀가 풀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 이후로는 더 이상 침묵하고 있는 벙어리 신세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표징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시편 72장. 오 하나님,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부여해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로움을 허락하소서. 왕으로 하여금 주의 백성을 올바르게 판결하게 하시고 고난받는 불쌍한 백성들을 정의로 판결하게 하소서. 왕이 그리하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언덕들이 백성에게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으로 하여금 상처받은 자들을 지켜주게 하시고 궁핍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구하게 하시며 착취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쳐부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해와 달이 다 닳도록 영원히 왕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왕으로 하여금 마른 들판을 적시는 단비처럼 메마른 땅에 떨어지는 소나기처럼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게 하소서. 왕이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온 땅에 흘러넘치도록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아 수명을 다할 때까지 온 나라의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왕으로 하여금 이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까지 이 강에서 저 땅의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하소서. 광야에 사는 자들로 왕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시고 왕의 적들로 땅의 먼지를 핥게 하소서. 다시스와 머나먼 섬나라 왕들까지도 우리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시고 또 스바와 시바의 왕들도 우리 왕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소서. 온 땅의 왕들이 모두 와서 우리 왕에게 엎드려 절하게 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우리 왕을 섬기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 왕으로 하여금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가난한 백성을 구해주게 하시고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게 하소서. 힘없고 궁핍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게 하소서. 왕이 힘없는 가난한 백성들의 피를 소중하게 여겨 갖은 압제와 폭력에 시달리는 그 가련한 백성들을 사악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게 하소서. 왕이여, 오래오래 사소서. 만수무강을 누리소서. 아라비아에서 나는 황금을 예물로 받으소서.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왕을 위해 비는 복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땅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레바논 땅에 곡식이 넘치듯 언덕마다 곡식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푸른 풀이 가득한 초원처럼 고을마다 백성들이 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왕의 이름은 대대로 전해져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고 저 태양이 다 닳아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왕의 명성은 오래오래 유지될 것입니다. 왕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 문민족들이 왕을 일컬어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홀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이것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마무리된다. 아멘.